성탄의 은총, 성탄의 축복,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성탄의 축복일까요? 선물을 많이 받는 것, 어릴 때는 그것이 성탄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크고 나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성탄의 축복은 과연 뭘까? 성경이 이렇게 일러줍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바로 이것이 성탄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과 함께 하시는 축복이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왜 축복일까요? 그게 왜 우리 가정에 복이 되는 걸까요? 무엇보다도 임마누엘에는 같이 있어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어렵고 힘들 때 함께 있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혼자 끙끙 앓는데 혼자 속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별 말은 없지만 늘 함께 해주는 그 사랑,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있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저 위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있어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걱정이 많은 세상에 두려움이 둘러싸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홀로 외롭게 광야에서 잠이 드는 야곱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나 혼자로구나 라고 하는 혼자 그 긴 밤을 새는 그 외로움에 빠진 야곱에게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확고부동한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생을 다하기까지는 주님은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대학생 시절에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에 To Have or To Be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소유냐 존재냐 하는 책으로 번역이 됐죠. 그 책을 보면은 사람들 중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소유지향적인 인간이 있고 다른 하나는 존재지향적인 인간이 있다고 합니다. 소유지향적인 인간은 소유함으로 만족과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랍니다. 반면에 존재지향적인 인간은 함께 존재함으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도 이런 식으로 여겨서 to have, 소유지향적인 인간은 사랑은 쟁취하는 것, 그래서 결혼은 마침내 상대방을 완전 소유한 것으로 여긴답니다. 그러기에 이런 사람은 결혼함으로 그날로 사랑이 끝나버리고 맙니다. 이제 상대방을 소유하게 되었으니까 뭐 따로 사랑이 수굴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죠.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선물하지 않아도 다 알지 않느냐는 목석 같은 사람으로 변하고 만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아침 저녁으로 전화하고 생각지 못한 선물로 감격시키던 사람이 아름답게 보이려고 화장하던 사람이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는 네가 가면 어디로 가겠냐 해서 그런지 아주 부서서한 모습으로 더 이상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답니다. 이제 자신이 소유했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는 끝났다라고 여기는 사람, 이게 소유지향적인 사람이랍니다. 그러나 to be형의 사람, 존재지향적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랑은 함께 있어주는 것, 공존하는 것으로 행복을 느낍니다. 그러기에 결혼은 언제나 함께하는 가장 행복한 사랑의 형태임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결혼함으로 더욱더 사랑이 넘쳐나죠. 결혼하기 전보다 결혼하고 나서 가정을 이루면서 더 연애 감정으로 살아간답니다. 늘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탄절에 오신 것은요, 우리를 소유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함께 거하는 주님과의 사랑이 더욱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탄의 축복을 사모한다면 여러분의 가정도 서로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야 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하더라도 하숙생 같은 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가정은 행복이 더해집니다. 가족끼리 얼굴 보기 힘든 가정일수록 비록 돈 벌기 바쁘고 공부하기 바쁘다 할지라도 그런 가정은 행복과는 거리가 멉니다. 성공할는지는 모르지만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현대사회가 어쩔 수 없이 가족끼리 만나는 시간을 앗아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의도적으로라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가는 가운데 그 사랑이 더욱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으려면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 즉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선결되어야 할 것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는 주님의 또 다른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 곧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으로 더러운 죄악 속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잊고 싶어도 그게 불가능합니다. 이사야 5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있는 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주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십시다. 이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주는 먼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사실 겁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죄는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멀어지게 만듭니다. 죄 지은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보인 자세는 그토록 사랑하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늘 함께하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가족 간의 죄가 없어야겠죠. 전에 알고 지내던 어느 집사님은 성탄절 전날 밤마다 가족끼리 모여 앉아서 종이를 하나씩 나누어 준답니다. 그리고 그 종이에 한 해를 살아오면서 가족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 3가지씩을 적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차 그것을 돌려 읽으며 그 종이에 적힌 것들은 아무리 가족에게 대죄를 지은 것이라도 그날 새벽에 태어나시는 아기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용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죄를 할지라도 사랑하는 가족을 용서할 마음이 없다면 행복한 가정은 꿈꾸지도 마십시오. 자기 혼자 죄 안 짓고 깨끗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죄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는 행복을 논하지 맙시다. 이번 성탄절엔 여러분 가족끼리 서로 죄, 서로의 잘못, 서로의 실수를 구하고 용서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데 함께 하신다는 게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서로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겠다는 겁니다. 자기 입장만 고수하며 함께하는 것은 원수와
동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통입니다. 화평과 행복의 공존은 서로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을 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그 하늘의 보좌의 영광스러운 모습 그대로 이 세상에 오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겠습니까? 그 영광,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천사만 봐도 두려움에 벌벌 떠는 게 우리들인데 천사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거룩하시고 완벽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본다? 함께한다? 그 어디 내가 견디겠습니까? 감당치 못할 일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오셨다면 우리들은 놀라서 자유를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되었을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점심시간에 교정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도시락 까먹는데 갑자기 교장 선생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들이 이 교장 선생님이 도시락 먹는 우리들 사이에 탁 와서 앉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은 사랑이 넘치게 야 얼마나 힘드냐, 괜찮냐, 뭐 이렇게 아주 다정스럽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거북에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날 점심은 체하고 말았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지만 교장 선생님의 그 자체의 이미지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너무 부담스러웠던.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말이죠, 자유는커녕 노예가 된 기분일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지니고 사람으로 태어나신 겁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 위에 말이요, 그 허접한 곳에 말이요, 그것도 그 엄청나신 하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그 누군가의 돕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누구나도 사람이 그를 봤을 때 하고 혀를 찰 그런 갓난아기로 말이요,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내가 도와주고 내가 붙잡아줘야겠다고 한 사람의 정이 교류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입장을 바꾼 거죠. 성탄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큰 사랑은 그분이 인간을 사랑하시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행여나 인간들이 도리어 두려워할까 봐 자기의 권위를 버리고 자기의 권세를 버리고 자기의 영광을 다 버리고 평범하고 평범한 한 아기로, 아무것도 지니지 않은 벌거벗은 아기로, 그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그것도 말구 위에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왕궁도 아닌 그저 흔하디 흔한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서로의 입장을 바꾸어 보기 위해서, 인간의 삶이 무엇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몸으로 알기 위해서 입장을 바꾸어서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입장을 바꾸어 사셨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배고픔이 뭔지, 병듦이 뭔지, 두려움이 뭔지, 서러움이 뭔지 그분은 다 겪어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이에요. 그러게 예수님은 우리를 돕기 원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알기 때문에. 이것이 임마누엘의 사랑이요 축복입니다. 그분은 말로만 하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입장을 바꾸어 보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요, 서로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는 가정입니다. 자기 입장만 고집부리고 자기 것만 주장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아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아내는 남편의 입장에서 서봅니다. 부모는 자녀의 입장에서, 자녀는 부모 입장에서 섭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여러분 가정의 갈등이 사라질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애들이라고 말하기 뭐한데 다 집사도 했지만
내가 볼 땐 애는 애야. 우리 애들이 자랄 때 종종 우린 TV에 나오는 노래, 연예인 때문에 애들하고 종종 싸웠습니다. 나는 자녀들이, 우리 애들이 그 좋아하는 노래를, 그 가수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 뭐 이름도 뭐 이상, 뭐 H2O, 뭐야? 뭐 그런 애들이 판칠 때 그런 애들이 막 나와, 막 돌아다니고 할 때 H2O가 뭐냐? 쟤네들 이름도 없냐? H2O가 뭐냐? 뭐 G.O.D? 뭐 이런. 아이고, 애들 나와 노래 한다는 게 막 쩔쩔쩔쩔. 그게 무슨 노래야? 저기 춤꾼이지 노래냐? 가수냐? 그렇게 맨날 애들하고 보면서 싸웠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사춘기 때 좋아했던 노래가 뭐지? 내가 사춘기 때 재만할 때 좋아했던 가수가 누구지? 그때 우리 부모님들이 그걸 이해해 줬던가? 내가 자랄 때 사춘기 때 우리 부모님이 좋아하시던 노래는 춘향가였어. 송창식은 아니었어. 그리고 나는 입장을 바꿨어요. 내가 요즘 사춘기 아이라면 저 정도는 좋아하지 않을까? 내가 아내라면, 내가 부모라면, 여러분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고 그 입장에 서려고 노력하면은 행복과 복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고 그 자리에 선다면 우리는 서로를 더욱 잘 이해하고 웬만한 것은 그럴 수도 있지 하는 넉넉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성탄절의 축복, 성탄절의 사랑은 서로 입장을 바꾸어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절의 축복, 임마누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 가정에 정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사회는 냉랭해지더라도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축복은 우리 가정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갑시다. 특별히 오늘 같은 날, 매번 성탄절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위해서 돈 좀 주십시오. 그대로 집으로 가지 마시고 반드시 오늘은 외식하는 날이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우선권으로 한다. 아울러 그동안 식사하면서 찜찜했던 것이 있다면 가족 간에 서로 미안해진 게 있다면 고백을 합시다. 그 어떠한 고백이라도 서로 용서하고 용납합시다. 그러면서 서로의 입장을 바꾸고 생각해 봅시다.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겁니다. 우리 사회는 비록 힘들어지더라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곧 예수님의 성탄으로 인하여서 큰 평강과 기쁨, 사랑이 흘러 넘칠 것입니다. 꼭 그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아이들 때문에 설교를 짧게 했습니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았습니다. 즐거운 성탄 오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한 거군요. 야,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혼자 살아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늘에서 잔소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이 부족한 것을 친구라 부르시고 이 부족한 것을 아들이라 딸이라 부르시면서 어떻게든 함께 내 삶의 경주를 다 달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주님,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 겁먹지 말아라. 왜? 내가 네 하나님 아니냐. 주님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 나와 함께 하기 위해 오신 것 감사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시며 너는 이제부터 괜찮아.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씀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입장 바꾸고 행한 모든 역사인 줄로 압니다. 이 사랑의 역사와 사랑의 축복을 흠뻑 받은 우리들이 어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그렇게 못하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닮아가는
행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사랑의 역사와 권세를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 왕중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이 성탄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